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분명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소원하여 이 말씀이 가리키는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어떤 가치를 붙들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도 선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기록되었던 초대교회의 형편과 이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를, 시간을, 공간을 뛰어넘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대 속에 크게 다르지 않은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그것을 확연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이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는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급격히 교회 안에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또 복음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분열주의자들로 인한 미혹이 교회 안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교회의 고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적 가르침, 언제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그릇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가장 큰 교회의 문제였고 위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미혹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싹군들.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정통교리와 올바른 성경 해석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합해서 저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진리가 매몰되어 가고 신앙의 본질이 흔들릴 때마다 교회는 다른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횡행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곧게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진실되고 지속적인 실천을 우리가 부지런히 실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돌아보아서 더 열심히 바른 복음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초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대의를 어떤 시대가 와도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요구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교회는 점점 더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정치를 하고 패당을 나누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이러면 이제 교회는 점차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매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온전한 해답은 우리 안에 있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정신 안에 있다. 성경이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에 또다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시키면서 그들을 경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다룬 이야기들을 요한 2서에서 또 재차 다룰 만큼 요한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 재차 강조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실절 말씀을 보면 속이는 자들이 많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자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채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1세기도 지나지 않아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가 이단의 사상으로 뒤덮이고 있었다. 이단적 가르침의 유입으로 교회가 엄청난 어떤 그 고통과 혼란 속에 있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언제나 지성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들의 도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철옹성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물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시지만 어떤 공격도 없는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아니면 이단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하는 거짓 사도나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몸살을 알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이 난무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조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던 그것이 주후 50년, 약 100년이 지나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문제를 또 언급하면서 심각성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지금 이 재차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 이러한 방안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이 문제로부터 주님의 교회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요 심각성을 상기시키면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재차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먼저 미혹하는 자들이 배도를 해서 세상으로 다수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란 사기꾼, 속이는 자, 그릇된 견해와 행동으로 인도하는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여기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전에 요한 1서에서 설교한 바대로 이들은 모두 한때 교회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부지런히 듣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회와 바른 진리를 떠나서 배도를 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진리를 변질시켜서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제자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떠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을 이 복음보다, 이 진리의 가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유린하는 자들이 그렇게 참된 진리로부터 돌아서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한때는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했던 주후 1세기경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왜 다수가 적그리스도가 되어 안티크리스토스들이 되어버렸느냐? 그 참된 복음의 진리와 도를 지켜낼 자신이 없었고, 그 첨예하고 좁은 가치를 지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넓은 길로,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한때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충성했고 복음의 가치를 충분히 수용하고 납득했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리의 도를 버리고 넓은 길로, 진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배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교회에서 떠나서 다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르다가 못 따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올바르고 참된 진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됐습니까? 결국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그 공도를 따라서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는 못 믿어.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조용히 나가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왜 켈빈의 그 어떤 당대나 지금이나 그토록 이렇게 청교도 시대도 마찬가지로 청교도의 신앙과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칼빈에 대한 음해와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칼빈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당대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을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그 바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우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떠나서 이제는 진리를 공격하는 이단,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변질과 타협은 항상 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의 선택인 겁니다. 데마의 후예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교리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같은 바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계속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얼어 죽을 칼빈이고 개혁주의고 청교도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구시대 유물이고, 그렇게 참된 진리의 도에서 떠나서 이제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을 진리로 인정해서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어용목회자, 싹군 같은 사람들이죠. 그릇된 성령운동, 은사운동, 신사도주의를 주장하면서 현세 기복을 외치고 긍정주의, 번영주의, 행복주의 이런 것을 복음이랍시고 외치는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과 그의 정초한 교리를 부정하고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신앙,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이런 부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오히려 참된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부류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다는 말은 이렇게 배도하고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이 다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복음이 전해진 지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불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되어서 교회 밖에서 이제는 교회를 공격하고 영혼들을 미혹해 하는 일을 일삼고 있었다. 주위에서 벌 뽑으는 이러한 배도자들, 거짓 교사들이 다수가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다수가. 이미 그때 다수의 배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면 지금은 어떻겠어요? 그보다 더 많으면 많지 절대로 그보다 줄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진리를 떠난 자들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바른 진리의 복음의 자리를 이탈해서 세상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앞으로도 되어질 일이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빠르게 세상과 맞잡고 시대의 정신에 영합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탈바꿈을 하면서 카멜레온처럼 자꾸 자기 보호색을 바꿔가면서 살아남기를 시도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참된 진리와 복음의 가치는 더 가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결국 이제 모두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미혹해 하는 자들의 정체를 다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했죠. 이러한 사도의 표현은 다분히 당시 가현설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가졌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처럼 보이는 환영, 가상의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부정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가현설을 주장하는데 십자가의 예수는 인정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을 유포하는 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렇게 기독론을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해버립니다. 적그리스도다라는 말로 그들의 정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단수로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장차 오게 될 그 적그리스도로 이해하시는데 여기서도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데 그 단수의 적그리스도도 이제 장차 오게 될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로 분명하게 그들의 정체를 가리키고 있죠. 속이는 자는 마귀의 별명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결국 죄악에 빠뜨린 장본인이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를 속이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탄의 졸개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영혼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모든 거짓 교사들,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영혼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모든 거짓 선지자, 사도, 사이비 이단들, 진리의 정도에서 벗어난 이 시대의 모든 그릇된 목회자들, 다 속이는 자들, 성도들의 호주머니만 갈취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스도를 속이고 성도들을, 교회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 요한은 그릇된 기독론에 대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기만한 모든 거짓된 선생들과 이단들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단언합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가장 경건하게 위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영혼들의 믿음을 파산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종교적인 사기꾼들이고 영혼을 유린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요한은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러한 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 혼탁함이 시계 제로인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올바르고 첨예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히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대표의 인물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저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도 들어가 있고, 응? 그 말도 안 되는 뭐 실명 거론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동성애 반대에 가장 앞장을 서고 있어요? 응? 그런 이단적 사상을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이끌고 있는 그런 초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왜 그런 데에 앞장을 서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은 교회들이 분명히 우리도 같이 소리를 내고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운동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찢어놓는 거예요. 이래저래 이 시대 앞에 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다 교묘하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누구라도 바른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과 교리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즉시 의심해야 되고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영혼을 즉각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는 그러한 필요성에 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잃지 않고 충분한 품삯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도는 이러한 혼탁한 상황에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 너희는 너희를 삼가,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조심해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를 삼가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시대든 성도를 미혹하고 그릇된 진리를 쇠뇌시켜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는 교회 안팎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거짓된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항상 모든 시대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오류는 매우 교묘하면서 음흉해서 잘 드러나지도 않을 만큼 기가 막히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치명적인 독을 은혜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인 양 퍼뜨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종들도 가장 탁월한 설교의 은사,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큰 권위와 탁월한 인품으로 위장합니다. 그럼 누구도 그 사람을 욕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사도의 제자라고 복음의 신실한 전도자들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주장하죠. 언제나 이런 자들은 복음과 함께 모든 시대 속에 존재했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언제나 역사 속에 이러한 교회 안에 기생하고 있는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역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끌려서 오류의 길을 걷게 된다면 사도 요한과 또 다른 사도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전락될 뿐 아니라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열매까지 너희들은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신앙의 정도를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다. 그대들이 저 거짓된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미혹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색해 하는 일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치열한 삶, 모든 죄의 소욕을 죽이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철저하게 은혜의 방편들을 굳게 붙잡는 이런 진지한 삶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해라. 스스로 자신을 조심해라. 스스로 미혹에 빠뜨리지 않도록 자기의 영혼을 단속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지켜서 사도들을 통해서 입은 은혜들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같이 온전한 복음에 집중함으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올곧게 지켜낼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충분한 하나님의 은총과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혹과 핍박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생이라는 상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빛날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분입니다. 영광으로 빛나게 될 궁극의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온전한 상을 받을 그날을 고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절을 보면 누구든지 지나치게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스스로 증거하신 그의 인격과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안에서 또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 혹은 고백된 것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이나 전통적인 권위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승과 그 교훈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된다. 사도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바른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의 가르침, 전통 안에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교훈을 교회나 성도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넘어서면 안 된다. 지내쳐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걸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인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넘어서거나 성경을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성도는, 우리의 구원은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정체불명의 교회와 성도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이머징 교회들, 새로움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이 위험성을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다수의 교인들은 이런 전통 안에서, 이런 안전한 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형식을 따라서, 아니 때때로 모든 형식을 파괴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유분방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CGN TV, C3 TV, 또 기독교 TV 한번 보세요. 거기서 요즘에 대형교회, 국내외 대형교회들의 예배 실황을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는 연예인처럼 하고 청바지 입고 목에다 체인 감고 화려한 이런 양복도 안 입고 그냥 이런 화려한 티셔츠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이렇게 헤드마이크 해서, 그러니까 볼륨을 딱 끄면 저 사람이 목사인지 무슨 쇼를 하는
쇼 진행자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예배당 분위기도 예배당이 아니에요. 막 사이키 조명 돌아가고 역시 볼륨을 딱 끄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보면 무슨 이렇게 무슨 클럽이나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열광하는 무슨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그런 걸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 거죠. 절대로 신앙의 행위는 그런 것들을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는 신앙,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김의 지나침을 범했죠. 넘어갔어요. 지내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으로 더 분발하고 더 도약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나를 철저하게 위하고 있으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아주 명백한 모순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에서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목적과 방법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단언하건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든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지내쳐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 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온갖 선한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주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한 번도 나를 모신 적이 없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고 나를 바르게 예배한 적이 없어. 너는 나를 경외하거나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한 것일 뿐이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무모한 열심과 무지 속에서의 열정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세요. 제가 오늘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열정적으로 막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보다도 또 숫양을 잡아가지고 흘러 넘치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정리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도에 복종하면서 조용히 그 길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 감정으로, 내 방법을 동원해서 결단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엄숙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 멋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단들이나 그리고 미혹해 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성경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우습게 여겨버려요.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우습게 여기죠. 신앙의 전통, 교리, 그런 게 뭔 필요 있냐고. 다 그런 건 캐캐 묵은 옛날 구시대 구닥다리 유물이고, 지금은 뭔가 최첨단으로 뭐든지. 그래야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라고. 사탄의 소리죠. 사탄의 소리. 성경이 명백하게 쳐놓은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게석을 뽑아가지고 던져버리고 옛 길을 다 허물어버리는 사람들의 행외망측한 짓들이죠. 신성모독적인 짓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마음대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변형시키고 조작하고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바돌롬의 대학살이 프랑스에서 일어날 때 많은 캐톨릭이 개신교도들을 학살하고 난 다음에 뭘 갖다 걸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완전히 미친 거죠. 그런 짓거리들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들은 그런 엄청난 죄들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미친 잠꼬대 같은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성경은 결코 인간의 사고 속에서 이루어낸 어떤 진보를, 발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성경은 배격합니다. 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단에 불을 들이다가 그 불에 타 죽었어요. 다른 불장난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고 풍조가 변했지만 진리는 불변의 것이고 부동의 것입니다. 부동의 진리를 굳게 지킴이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변개시키는 그런 신앙 안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엔 인간들의 열심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아도취만,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스스로 예배당을 수천억 들여서 들여놓고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들끼리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험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보되고 세련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죠. 천만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찬양드리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자리에 가만히 같이 그냥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입국 다물고 꽁 하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죄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에서 지나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넘어가지 않는 고지곧대로의 그 믿음대로 그 전통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자꾸 이렇게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바로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신앙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모신다고 하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배, 찬양, 기도, 섬김은 절대로 많지 않아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이 믿음, 이 말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을,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무튼 변하면 죽는 거예요. 뭔가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조금만 문을 열어줘도 세상은 그 작게 열린 틈 사이로 홍수같이 세속하는 교회 안으로, 성도들의 믿음 안으로 휩쓸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열려 젖혀진 문은 절대로 닫을 수 없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닫혀지든가요? 교회가 비진리와 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가 맞아들이고 그들을 직분자로 세울 때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돌아올 수 없어요. 이미 모든 틀과 기초와 뿌리가 다 썩었고 뽑혀버렸고 무너졌기 때문에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사도가 또다시 요한 일서에서 다 이야기해놓고 또다시 덧붙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직면한 이런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 어떻게 그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가고 어떻게 어떤 진지한 깨달음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그 문제에 맞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진리는 절대로 여러분 그 시대만으로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누가 됐든 간에 그러한 세력들과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진리를 수호해내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